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시간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윤서정 어린이 가정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서정이하고 재훈이가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우리 서정이 어머니 은소영 집사님 반주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경을 고치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이 병을 고치는 의사고 소경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어떠해야 되느냐?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리고를 들어 가시려고 할 때에 여리고의 세리장 그리고 상당한 부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많고 본인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앞을 보니까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이 광경을 생각하면 상당히 우습습니다. 적어도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는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세리장 하면 소위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입니다. 세리장이라 하면요, 공인된 강도입니다. 강도. 왜 그러냐? 그는 허가받고 사람들을 등치는 도적입니다. 도적. 그래서 상당한 부유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체면을 마다합니다. 체면을 무릅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선지자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는 부자기 때문에 집에 자기보다 키가 큰 등치가 좋은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굳이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의 핸디캡, 작은 키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생각을 할 겨를조차도 없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그는 그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면요, 체면 내려놓으시고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볼 수만 있다면 뽕나무에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뽕나무를 오히려 예수님이 올려다보십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러러 보실 때는 주로 누구를 우러러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러러 보신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 감격스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본문은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또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히려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바짝 엎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여리고의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웅성거리면서 비난합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비난받고 있는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흥분을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요,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감격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표시를 안 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조금 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흥분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했다, 강제로 빼앗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제 절반 나갔습니다. 자, 토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90만 원 토색한 것이죠. 곱하기 4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리고에 세금 낼 만한 사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그렇게 9배나 더 세금을 냈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십시오.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거지 돼도 좋다.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되겠다. 여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게 너무 감격해서 나 거지 돼도 좋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지는 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삭개오가 구원받아 변화된 삶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가? 자, 이 부자가 변화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니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속으로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다니 이게 어떻게 본 건데. 그리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더 이상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부자였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도 부유도 내려놓고 그도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나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상실하고 상을 마감했다면 오늘 이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를 내려놓고 그는 영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물질을 내어주고라도 영생과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의 삶의 변화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여기 삭개오에 비추어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현저한 변화에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기까지 그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현저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이요. 여러분, 그냥 변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당신 참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냥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시험 잘 봤어? 그냥요. 너 부모님이 칭찬하더라. 왜 그래? 그냥요. 이렇게 답하면 그게 대답 같습니까? 아니죠.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변화에는 변화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세리장 삭개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도색한 일이 있어 그는 그것을 4배로 갚았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후보자가 그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놨다. 여러분, 그 사람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습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절반을 팔아서 내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장애인 재활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러면 그가 대통령 시절에 국민에게 심어놓은 부정적 이미지 사라질까요? 계속 남아있을까요?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직 내려놓고 그렇게 할 일이 없죠? 웃어주셔야지 제가 뻘 좀 맞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착취했던 이 삭개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어떻게 삭개오의 삶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인생의 변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그렇게 여러분 맘먹은 대로 됩니까? 되셨습니까? 예? 인생이 바뀌기 전에 생각은 제대로 바뀝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떤 때는요,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요? 죽을 때가 됐나? 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면요,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꾸면 북한 동포가 덜 고통당할 수 있어요.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덜 피곤할 텐데, 원칙을 지킨다고 소통을 안 하면요, 백성들이 피곤한 것이죠. 여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돈, 권력, 이것이 삭개오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인지 그의 관심이, 그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생각이 돈에서 메시아에게로 관심과 시선이 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려면요,
한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생애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알려고 시도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취미나 교양 광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변화되고 싶다. 이게 분명히 손해되는 것도 알고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변화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요, 돈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고 하는 진지함을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과 시도를 해봤느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지가 않죠?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돈 아깝죠? 아깝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면요, 이상하게 돈이 아깝지가 않아져요. 돈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과 시도를 해봤는가? 간단합니다. 얼만큼 성경을 내가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읽었느냐, 얼만큼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했느냐. 좋은나무교회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만 내서 진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을 합니다. 3년 후에 삭개오처럼 여러분 재산의 절반도 팔고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도 갚고, 그냥 오늘 당장 믿고 바꾸라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변화되면 진짜 걱정됩니다. 삭개오는 그의 생애의 변화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진지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 볼 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뭐냐? 좀 배우시죠. 그러면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사람치고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진지한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인생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누구를 만나 그와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참 좋은 말.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그를 만나면 돈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 받는다는 인상이 큽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즐겁고 감격스럽게 영접하는 것,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감격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것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그로 인해서 감격과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 인생 바뀌는 겁니다.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타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 얘기니까 넘어갈까요?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주 괜찮은 여학생을 만나면서 변합니다.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머리는 장발에, 교복은 그야말로 불량 학생들의 복장.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괜찮은 여학생을 만나 따라갑니다. 대골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릅니다. 좀 전에 신사가 나옵니다. 자네 누군가? 아베 신타로입니다. 우리 집엔 웬일인가? 어르신의 따님이 너무 이뻐서 교제하고자 어르신의 부탁,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이 질문합니다. 자네 어느 학교 다니는가? 어느 학교 다닙니다. 몇 학년인가? 몇 학년?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등수는 얼마인가?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하는가? 전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하고 교제하려면 졸업할 때 전교 수석이어야 되고 동경대 법대를 가고 합격증을 가지고 오면 허락하겠다. 복장은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세월이 가고 이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아주 품행이 방정한 학생으로 바뀝니다. 우수한 학생으로 바뀝니다. 동경대 법대에 합격하고 합격증을 가지고 그 여학생의 집에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 어르신이 나옵니다. 자네 누군가? 몇 년 전에 어르신을 만나 아주 귀한 말씀을 듣고 제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경대 법대를 합격해서 합격증을 들고 왔으니 어르신의 따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 학생 공부하는 내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여학생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감격스럽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나. 예수님을 만나 그를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 삶 속에 감격이 없다면요, 이겁니다. 그러면 좋고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의 인생의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연애 결혼한 사람들 있죠. 연애 결혼한 사람.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연애 시절의 그 만남에 대한 감격이 결혼을 감격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감격이 없이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 그런 감격을 경험하시려나? 저는 그 감격으로 지금도 삽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 변화가 그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 분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가 뭐냐면요, 여러분 언제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즐거워했고요. 그 사람의 자식을 낳아서 즐거워했고요. 그 사람의 자식을 혼인시키면서 즐거워했죠.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망, 그 소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한 것이에요. 영접합니다. 영접은 뭡니까? 내 마음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모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다가 아니고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다. 여러분 아무나 영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망칠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삭개오의 변화의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의 내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를 자신 마음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모셨기 때문에 그의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생애에 변화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소원으로 생각해 보았는가? 아니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감격, 기쁨, 즐거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소중하게 모시는 분은요, 돈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을 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없으니까 아멘 하십시오. 네. 돈을 소중하게 모시고 돈을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돈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시고 살면요, 그 권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소원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 내 삶을 이보다 더 감격스럽게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삭개오의 삶이 변화를 가져왔는가? 세 번째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변화는요, 자신을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삭개오를 얽매였던 것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벗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지금 소중하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권력일 수 있어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학벌일 수 있어요. 재능일 수 있어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벗어버릴 수 있고 권력도 벗어버릴 수 있고요, 학벌도 벗어버릴 수 있는데요, 벗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혹시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녀 때문에 나오시는 분 없습니까? 예? 자녀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녀보다 더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그 장본인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나입니다. 나.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이거 벗어버려야 돼. 이제는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좀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는 것을 좀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다른 사람을 기히 여기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분이 영접할 만한 그런 존귀한 분인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가 알아봤더니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만한 소중한 분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구원을 받고 즐거움과 감격이 없는 삶은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도색한 거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 남는 게 없죠? 그리고 후회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없으면 벌면 되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다 천사능합니다. 가난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감격스럽게 사는 삶을 그는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자신을 얽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삭개오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등쳐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사람이 목적이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분이 마무리 짓겠다 할 때 마무리를 좀 힘차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안 들은 거 정리해서 듣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나무에도 놀랄 만한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피상적으로 알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여러분의 삶을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격하여 그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소원과 같은 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런 삶이 내 인생의 나무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요,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던 소중한 것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삶을 삶으로 내 인생의 나무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삭개오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했다면 내 인생에도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소망, 그 기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2014년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 우리에게 한 해를 귀한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